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몇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보는 방법이 좀 있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선 불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한 후에 신앙의 계보를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족보 기록의 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함과 가나안의 계보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손인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다음에 이삭의 계보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자손이 언급되고 37장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보는 크게 보면은 불신앙의 계보를 간략히 언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중심에 두고 언급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족보 기록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로부터 몇 년 동안을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살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마 장자의 출생을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출생한 이후에 이제 100년이면 100년, 500년이면 500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 관심사로 기록이 되고 있죠.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가 인간의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을 보면은 대략 900세 이상을 살고 있어요.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이 365세, 무두셀라가 969세, 그리고 라멕이 777세입니다. 홍수 이후의 수명을 보면은 셈이 600세, 아르박삿이 438세, 셀라가 433세, 에벨이 464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친인 나홀이 148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127세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고 요셉이 110세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평균 수명이 90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600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감소가 돼서 110세까지 또 100세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보다는 훨씬 긴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창세기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야렛의 아들 에녹도 동일한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녹의 업적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본문에 가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성경 기록자들은 자녀를 낳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9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유독 장자를 낳고 얼마간 지나면서 또 자식을 낳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짤막한 문구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라, 늘어나라, 그리고 땅을 채워라, 그런 뜻이에요. 마치 그 과일나무에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자녀가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결혼을 앞둔 청년 여러분,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다 기르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만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또 신혼부부들은 이 말씀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시면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히브리 말로 하면 로토, not good이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 이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나쁘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죠. 요즘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기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혼자 살면 편한데 남편을 의식하고 아내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아요. 애를 낳는 것도 고통스럽고, 돈 들여서 기르는 것도 힘들고, 먹여야지요, 입혀야지요, 기저귀 갈아줘야지, 또 나중에 크면 공부시켜야지, 이게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정상 부득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죠. 그러나 별 이유도 없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짝이 없어서 못한다는 전부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짝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불신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관영하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도둑놈, 사기꾼, 살인, 강도, 간음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천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를 번성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냐 이거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시골서 송아지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아지는 새끼를 낳자마자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람이 걸으려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사람은 말 배우는데 또 몇 년 걸려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해서 이걸 또 성인으로 키워놓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공부만 시켰다고 또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교육 시켜야죠.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결혼할 생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도 보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결혼하고 가정을 번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예, 10사람이 아멘 했어요. 예. 부모로서 중요한 일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절반 정도의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그것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족보에 동명이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아들이고 하나는 아담의 칠세손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한옥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봉헌이 되어졌다, 드려졌다, 바쳐졌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묘하게도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세상 명예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 좋은 일 아니죠? 그리고 에덴이면 에덴이지 에덴 동쪽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는 성을 건설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에녹성. 이 성이라는 것은 실상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에녹,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족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로 몇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그 기록인데 에녹에 있어서만은 특징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영문 성경에 보면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N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은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발음이 시원찮은데 한번 읽어드리죠. He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out his life.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enjoyed, 즐겼다고 할까요? 기뻐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즐겨하면서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살맛이 나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에녹이 예언자로서 살았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경고하면서, 그런 동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도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건 절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삶은 또 특별한 결말로 이어지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에녹이고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림받을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자녀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여준 부모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죠.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가정이 돼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과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길러서 그들이 바른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그저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 또 툭 하면 헤어져요. 그리고 그때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쥐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살다가 애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냥
자녀의 인생이 안중에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두 사람만 아멘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하셔야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녀를 낳아서 자기들이 기르지 않고 연세 많으신 노부는 부모님께 갖다 맡겨놓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러려면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가정은 바른 부모가 있어야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병들지 않도록 돌봐야 됩니다. 바른 사람이 되도록 공부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학문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교육은 학원에 보내서 가르칠 수가 있지만 인성교육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모범적으로 따라오도록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요즘 학교에 가면 어떤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대들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아마 제 연령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 역사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누구나 학교만 보내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를 받았지만은 요즘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대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지 무슨 대안학교에 또. 왜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은 살인, 강도, 도적놈, 강간범, 사기꾼 다 남이 탓만 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보세요. 얼굴 쳐들고 뭐라고 합니까? 아, 세상이 나빠서 내가 그랬다. 그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안 지고 남의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어요? 부모가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바른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상속이에요. 신앙 상속.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상속이라는 문제를 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부모 덕에 자식이 잘 사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모 덕에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라고 말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입니까?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자식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자식도 열심히 일해서 또 잘 벌게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유전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상속이에요. 신앙의 상속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많이 물려주면 오히려 자식을 게으르게 하고 혹은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상속재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유입니다. 영원히 내가 후손에게 물려줄 나의 가장 큰 재산, 유일한 재산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빼앗기고 지위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그것이 그를 살리고 자손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면은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으로 길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젖을 먹일 수도 있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고 인품을 가지게 하고 어떤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가 어떤 인격을 갖춰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젖을 먹일 수 있지만 키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녀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원한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바로 길러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길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인격자로 키워주소서. 세상 죄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정의롭고 정직한 성품을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길러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외손녀 아이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제 엄마가 너 기도 안 하면 밥 안 줘. 그러니까 신경질 내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억지로 시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싫은 분이 되셔야 되겠느냐. 즐겁고 좋아가지고 항상 해야지요. 기도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의도 터질까 봐 오신 분 계세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하기는 싫지만 무서워서 하는구나. 그 신앙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헌신된 모습을 보는 그거하고 차이가 있죠. 왜 부모 세대는 잘 믿는데 자녀의 세대에 신앙이 전부 이사를 갑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즐겁게, 에녹의 말씀 어느 성경에 enjoy라고 그랬잖아요. enjoy, 즐겁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모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한 부모가 되신 분이에요. 자녀들을 다 성인으로 다 길러서 참 자기 할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다 키워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모를 이어서 믿도록 만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들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룬 업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자식을 낳아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위대한 인류의 시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900년씩 사신 분들의 업적 가운데 다른 거 다 빼놓고 자식을 낳아 길렀더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위대하다. 왜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